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언젠가는 외우겠지 뭐. 여러분의 머리를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영계가 어떻게 돌아간 줄 아시나요? 지난달 2023년 2월 8일에 켄터키주 윌모어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놀라운 에즈버리 리바이벌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 강당에 모인 학생과 교수들이 설교를 듣고 강당에서 2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던 중 서로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느낌과 경험과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을 나갔던 학생들과 교수와 직원들이 다시 그 휘즈 강당에 모여서 다시 기도하는 그런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매일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소문이 퍼져서 미국 전역에 이어 캐나다와 싱가포르까지 해외까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려고 이곳에 인파가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윌모어는 에즈버리 대학 주위에는 시골이라 한 7,00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CNN 뉴스에서 그것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을 뉴스로 전파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국민일보에서도 여러 차례 에즈버리 그 대학교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에 대해서 기사를 쓴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벌어진 이런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09년과 1908년, 1921년, 2006년 등 총 8차례나 경험했습니다. 모두 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지금 이곳에 있었단 말입니까? 그날 그 에즈버리 대학교 퀴즈 강당에서 말씀을 증거한 목사님은 유명한 강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거짓이 아닌 진짜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찐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강단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게 비수가 되었어요. 젊은 청년들에게. 당신의 상처를 모두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로 받은 상처,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넉넉합니다. 얼마든지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I see.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I hear.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I know.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젊은 세대의 갈급함을 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 소식과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전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경제적인 세계 공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지진 같은 재난으로 수만 명이 죽고 다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과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허기와 공허함을 세상 사람은 어떻게 이겨내려고 합니까? 술과 마약과 쾌락을 가지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은 먹고 마셔도, 여러분 마약은 먹고 또 쾌락을 즐겨도 그것이 계속 갈증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신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의 신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의 신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 신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찐사랑의 메시지가 청년들 가슴을 휘어잡은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한 미션 스쿨에서 벌어진 이 희한한 사건은 멀리서 부흥을 찾고 있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마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부흥의 봄바람, 성령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 여러분의 마음에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건너편 태평양에서 지금 한국의 전 세계에 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3년 2월 8일 켄터키주 윌모에 있었던 그 에진버리 휴즈 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불길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그 에진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새해가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에스라를 모셔놓고 그들이 수문이라는 그곳에서 워러게이트 수문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6시간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2일째 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24일째 되는 날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하루 12시간을 자웠는데 4분의 1, 3시간씩 3시간은 성경 읽고 3시간은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 그 성의 부흥의 역사가, 그 워러게이트 부흥의 역사가, 에진버리 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굳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달 스문 나은 날에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다 모였다. 다 모였어. 합심기도한 거예요. 그럼 뭐 했어요? 다 모였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한국에 금식 기도가 사라지니까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영적 부흥이 다가올 때는 기도마다 꽉꽉 들어찼습니다. 여름 휴가가 되면 금식 기도 하려고 사람들이 기도원에 꽉 들어찼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했습니다. 금식할 때 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 영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좀 더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며 굳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굳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다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볼까요? 회개 기도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들과 뭐라고요? 절교했어요. 이방의 풍습,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념 체계,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관 이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내려놓고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팔복은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의에 위하여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심에 온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상이 큼이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 예수님이 가르친 복은 이 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세의 복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을 구하십시오. 자, 좀 나가서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2절 다시 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죄를 회개해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민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영권 모아서 전세 들어가고 집을 산 사람들 등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사랑의 결핍입니다. 이기주의 사랑입니다. 저 젊은 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돈을 후리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희생에 따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조상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당신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정치인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개 안 하니까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회개 안 하고 맨날 국회의원들이 국회 여의도 사당에서 싸우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정치인의 죄를 회개하고 경제인의 죄를 회개하고 교육인의 죄를 회개하고 청소년들의 아동들의 죄를 회개하고 농공상인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의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벤치 워머가 되는 물이나 군중이 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의로시고 미쁘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했단 말이죠. 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낮 4분의 1의 3시간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뭐 했어요?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말씀 읽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말씀 읽었는데 2, 3분 서 있기도 힘들죠? 현기증이 일어날 거리 아마. 근데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3시간은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12시간이니까 4등분하면 3시간 아닙니까? 4로 나누면 4, 3, 12에서 3시간씩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 찔림이 다가오잖아요. 에진버러 대학교에서 그 평범한 목사님이 사랑 실천에서 말씀할 때 당신 하나님 말씀에 찔려서 하나님의 찐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니까 청년들이 순수하게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그게 에진버러 리바이벌 운동이 됐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내 마음의 부흥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이 활활 타려면 장작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다가올 때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계속 타오르려면 말씀의 장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검이 되고 칼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무딘 가죽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교만을 베고 내 불신앙을 베고 내 불순종을 베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다가오니까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은 거울과 같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내 죄가 너무나 더럽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 에진버러 대학에서 젊은 청년들이 마약을 끊고 알코올을 끊고 쾌락을 끊고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거룩한 성령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절교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 일생 일대에 하나님 만나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네이 사람 예수아와 바냐와 간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억울함이 쌓였고 내 마음이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았고요, 내가 실패했고 내 하는 일마다 너무 안 돼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기가 먹었나요? 내가 꼭 부르짖어야 그렇게 듣나요? 길은 먹지는 않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고통당하니까, 내 마음에 눌려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보라, 그 말이에요. 부르짖어봐라. 자, 5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또 네이 사람 예수아와 갈멜과 바니와 합사니야와 세레바와 호다야와 스바냐와 분하히안을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호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송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자, 7절도 봐요. 같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뭐래요? 내가 주인이지 뭐 하나님은 주인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이 의인이고, 죄인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일생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시고 용서와 의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세속과 더러움이 다 청산되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갖가지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고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주시고 질병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주시고 절망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에 눌린 사람은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자, 볼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보세요.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요? 택하사, 그 택하심이라고 줄쳐봐요.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에게다 넣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했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택하셨을까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했겠죠. 아니, 성경에 나왔어. 예배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택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 찢어 오늘 깨트린 살과 흘리신 보혈을 맞는 맛이잖아요. 이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아,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입니까? 무감각입니까? 좀 설레이길 바랍니다.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뭉클뭉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일까?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찐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찐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시고. 따라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매일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3가지 감사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감사합니까? 아예 몰라요. 하나님 감사하면 됐죠. 하나님 땡큐 하면 됐죠. 좀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죄인 같은 나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택하신 거 감사합니다. 택하심.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좀 3가지 감사하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무릎 꿇고 5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게 나왔잖아요. 7절 다시 봐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신앙의 출발이 뭘까요? 인도할 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신앙의 스타트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순종함으로 신앙이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마음이라는 단어에 줄쳐봐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나요? 마음을 보나요?
마음의 중심을 본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울 때 그 큰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엘리압이.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기름을 뿔을 취해가지고 왕을 세우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 뭘 봐요? 마음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봐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뭘 맺어요?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르앗 족속의 땅을 거기 줄쳐요. 땅을 그의 뭐요? 씨에게 주리라. 그 줄쳐봐요. 땅을 그의 뭐 해준다고요? 씨가 뭐요? 그의 씨가 그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자손에게 임했고 이삭에게 임했고 그리고 야곱에게 임했고 그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어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가정의 신앙 명문 가문이 돼. 한국에 지금 큰 문제가 뭔데서요? MZ세대가 2030이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아. 100명 중에 3명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부모의 책임이요. 응? 부모의 책임이야.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었다면 그 자식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겠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은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고 십자가 제자가 되어야 그 자식에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그의 씨앗에서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으셨으며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이라는 단어 줄 봐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목사님, 내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을 감사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서싸우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뭐요? 아셨음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면 됐죠. 제가 미국 인디아나에서 이민 목회 10년을 했는데요. 한 3년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선교대에 왔을 때 제가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형제봉에. 거기서 제가 한 3년 매일 가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거기가 나의 베델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처럼 올라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민 목회 관두어야 할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합디다.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래, 사람 몰라줘도 괜찮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면 내가 다시 이민 목회를 시작해야지.
다시 감당해야지.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행한 대로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했는데 바울처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욥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에 나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가노라. 나의 싸움을 마치는 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 그 고백처럼 나가야지. 그래서 다시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아시고 보시고 들으셔요. 자, 12절 말씀 봐요. 같이 넘어가 봅시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에 뭘 해요? 구름 기둥이 없으면 타 죽어버려요. 사막이니까. 밤에는 기온 차이가 사막이라 심해가지고 얼어 죽어버려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좀 더 볼까요?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또 그들과 말씀하사 모세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이요. 또 거룩한 안식일에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15절이요. 그들이 굶주릴 때문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배고플 때 매일 뭘 줬어요? 그들이 농사 지었나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만나만 먹고도 살 수 있을까요?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떡이라 했어요. 그 생명이 떡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먹으세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먹으세요. 깨뜨린 살을 먹는 것이 예수를 먹는 거예요. 산을 대하는 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능력이라.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와요? 예수로부터 와요.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냐고요? 예수로부터 와요. 여러분의 지혜의 근원 예수, 여러분의 구원의 근원 예수,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근원 예수, 여러분의 치료의 근원 예수. 아멘 하면 좋을 텐데 말씀이 너무나 위대해가지고 아멘을 놓쳐버렸어. 여러분, 아멘을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거기 그 목사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한다는 뜻이 아멘.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뜻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영생 천국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됩니다. 기도원에 와서 부흥회하는 것 같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좀 화끈히 믿으세요. 응? 뜨뜻 미지근한 것처럼 믿지 말고.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차갑든지 뜨겁지라는 말은 차가운 영성으로 말씀에 살아 사람이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의 부흥이 오면 뭐의 부흥이 와요? 기도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그 다음에 기도의 부흥, 삶의 역사로 이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쭉 가면서 같이 읽을까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의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반석에서 뭐를 줘요? 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말씀하셨으며. 자, 16절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 복을 잃어버려서 목이 굳어져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여러분 자식이 다른 길로 가면 그 부모가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왜?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교만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이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뭐예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뭐예요? 용서하신 하나님 출처와요. 용서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국률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뭐라고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국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18절 한번 좀 더 나가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뭔 송아지요? 금송아지를 부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걸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면 18절 다시 봐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뭐라고 했어요? 금송아지를 신이래. 그 다음에 뭐라요?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이라는 단어 줄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게 이 9장에 모독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여러분 26절 말씀 봐봐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져버렸어요. 그리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주를 어떻게 심히 모독하였나? 모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네? 여러분 29절 말씀 봐봐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뭐예요?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어때? 듣지 않으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인. 고집이라는 단어 줄잖아요. 고집 많이 세죠? 이거 안 돼요. 고집 생각 안 돼요. 응? 고집 꺾으세요. 자, 넘어가서 하나님, 자 19절 쭉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국률이라는 단어 출처봐요. 국률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을 거예요.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며. 자 20절이요. 또 그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뭐요?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언제까지 끊어지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부족함을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어떻게 해요?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까지 읽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은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 땅과 바산 왕 오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느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까?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말씀에 부응이 없으니까 그래. 말씀 안 읽어. 그러니까 내 영적 부응이 없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3시간 동안 말씀 읽었대요.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대요. 에진버러 대학 퀴즈 강당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안 들었다. 로마서 12장 말씀 사랑 실천에 대한 말씀을 안 들었다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말씀이 이 불을 태우는 쏘시개가 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정직하게 코람데우 신앙으로 정말 여러분을 낱낱이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더러운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조상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그 우상 숭배제도 좀 회개하고, 여러분이 잘 되려면 그 회개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1대 2대 3대가 잘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니까 그 가정의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오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운동이 일어나자 정말로 이제는 결단하고 마지막 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기로 이제 딱 인을 치고 임봉하고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38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안 읽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이제 언약을 세우고 임봉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겠다. 응? 그래서 결단하고 임봉하고 서약하고 사인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업에서, 직장에 산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거룩한 땅이 될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송도 세교롭게 성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여기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집 안 떠난다면 아마 여기 대한민국에 소문날 거예요. 나는 그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해야지, 명수 목사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도 여러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참여하는 좀 의미심장하게 오늘 좀 대해보세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